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 사기꾼 감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또 거짓 교사라고 나오기도 하죠.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그런 것에 속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 것도 첫 번째 이유에서입니다. 이 보석 감별사들이 이게 가짜를 판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 종류들을 쭉 공부를 해서 가짜를 판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보고 나면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나머지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요즘에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겉모습만 봐서는 저자가 가짜 교사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다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와 가짜의 그 열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열매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더라, 건물이 크다더라, 교세가 크다더라, 혹은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구독자가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볼 때 명확하고 많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응당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부류의 얘기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진리를 담보한 사람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부흥시킨 탁월한 진리의 전도사겠죠.
만약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것을 기준으로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면 통일교 문선명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최고의 진리의 담보자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여하튼 간에 계기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좀 흔적이 조금이라도 좀 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통일교의 많은 재산은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 가 있어요. 그 한학자 총재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총교회사 사장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지역에도 선문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대학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다더라, 돈이 많다더라, 교세가 크다더라 이런 걸로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JMS 정명석 씨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1980년대에 그쪽 금산 그쪽 JMS 본거지에 그야말로 대학생들 천지였답니다. 전국에서 한 2,000명 넘는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4박 5일, 3박 4일 동안 체육대회하고 막 매스게임하고 하니까 거기 간 청년들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반 JMS 운동 선봉에 서신 그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카이스트 다닐 때 거기를 간 거예요. 카이스트 학생 중에서 거기 빠진 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명문대 애들이 이렇게 많았대요. 원래 정명석 씨가 처음에 어디서 그걸 시작했냐면 신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연대 애들, 이대 애들 상대로. 여러분 통일교도 연대, 이대 애들 상대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위 말해 명문대 애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야, 저 똑똑한 애가 거기 있으니까 저건 맞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맞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세를 불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판단을 타인에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믿으니까 믿을만 하겠지. 물론 그런 어떤 유명인들의 간증,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믿으니까 믿을만 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열매일까요? 기적을 일으키면 열매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며 그가 진리의 담보자라고 할 수 있을만 할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가장 많이 쫓아낸 사람은 김기동 목사일 겁니다. 목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유명한 이단이죠. 만물 귀신론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다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데 1인자였는데 그가 귀신에 빠진 거죠. 자, 만약에 병 고치는 걸로 그가 진리의 담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도관 박태선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진리의 담보꾼일 겁니다. 그가 장로 시절에 그 동대문 교회 장로였던가 그랬는데 그냥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병이 낫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단 교주가 된 겁니다. 요즘 날 유명한 이단 교주가 된 사람들 다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명석 지금 우리가 볼 때 변태 늙은이 할아버지 같지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은사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귀신을 잘 쫓아낸다? 그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에게 재물의 은사가 있다? 그런 것 쫓아가다가 이상한 데 빠진 성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꼭 교단 마크를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그래가지고 최소한 교단 마크 따라가면 이상한 데로 안 간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뭐 그것도 뭐 옛말이라기까지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걸로 또 판결하는 것도 솔직히 곤란해요. 뭐 교단 목사라고 다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열매가 있냐 없냐, 그가 진리의 담보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진리를 표현하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일단 나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가면요, 신기한 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하여튼 어렵습니다. 자,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의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딱 봐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1차적이라고 말하냐? 이제 이거부터는 좀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건데, 자, 저와 같은 목사는 성도들과의 삶의 접촉면이 적습니다. 그 말인즉 무엇인가? 얼마든지 제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 척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은 특히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회자와 예배 시간 외에는 접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시간, 기껏해야 뭐 성경 공부 시간 다 포함해봤자 일주일에 여러분이 모든 새벽 예배 다 나가고 그 새벽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새벽, 수요, 금요일 저녁, 주일까지 해서 시간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은 10시간이 채 되지 않고 그 10시간 중에서 개인적인 교제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강대상에서 다 좋은 얘기하죠. 다 부드러운, 제가 이런 목소리로 평소에 대화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교원 영색이라 얼굴빛을 꾸미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로는 목회자를 판별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판별할 수 없고, 그래서 옛날의 사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분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인지 베드로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에디오피아나 저쪽 알렉산드리아나 그런 교회로 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직 기독교회가 로마에 공인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지침서 같은 건데, 이 지침서의 내용에 따르면 거짓 교사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설교 후에 돈을 받으면 가짜입니다. 설교 후에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가짜랍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복음 전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설령 그가 그 순간에는 진짜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을 때, 아, 저 사람은 결국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저거 한 거였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거 한 거였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거 한 거였구나, 그런 판단이 딱 들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물론 자기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겠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노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친동생이 이단 사입이었어요. 자, 교회 목사고 친동생이 이단 사입이면 그와 절연을 해야죠. 그런데 절연을 끝내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정이니까. 그런데 은퇴 이후에 이분이 어디로 갔냐? 그 동생네로 갔어요. 그 이단 사이비 단체로.
저는 거기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속된 말로 뽀록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짜인 거죠. 가짜. 삶의 선택이 그리 갔으니까 가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하면서 너무 부자 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위 말해 사회적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 상식 이상으로 부유해지면 그는 매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소위 말해 시세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비라고 하죠. 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감사원금을 따로 준비해서 대충 보면은 제가 감사한 거 내는 것만큼 사례비가 와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맞추는데 많은 집회를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런 거를 갖다 수익의 일원으로 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분들은 나름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과하면 안 돼요. 뭐든지 이게 과하면 나중에는 선후가 뒤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는 은사가 필요하대요. 뭐 방언의 은사는 받았으니까 이거 말고 좀 특별한 은사, 누구라도 없는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예언의 은사 주셔가지고 막 성도들 앞날도 좀 예언해주고 좀 오는 사람들 안수하면 병도 낫겠좀 그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물으세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할까? 궁극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모두 이런 결과를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저의 생각에 제가 만약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결국 그 은사 가지고 자기 배불릴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또 누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빵빵해지고 나도 좀 여유로워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은사는 지금 나에겐 필요가 없는 은사구나. 지금 나에게.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에야 그런 일들 많이 없어졌는데 그건 이제 법적인 제도가 정비돼서 그런데 예전에 특히 서울권에서 교회에서 한번 분란이 나면 정말 끝장나게 싸웠습니다. 20년 이상 법정 분쟁은 뭐 물론이요, 서로 막 그냥 폭력 사태, 유혈 사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그 교회를 이제 그 법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을 n분의 1로 나눕니다. 교인이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을수록 그 건물을 팔았을 때 수익이 큰 거예요. 저는 일산에서 진짜 봤습니다. 일부러 그런 투기꾼들끼리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 부지를 불어받은 다음에 종교 부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딴 데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n분의 1 하고 헤어지는 교회를 봤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거짓 사기꾼들의 집단이죠. 자, 우리가 돈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다니는 이 단체가, 이 집단이 과연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집단인가 궁금하시다면 헌금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헌금 내역을 요새 이제 성도님들께서 뭐 잘 모르시는데 요새는 그 교회 공동체면 웬만하면 다 공개합니다. 외부에는 공개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그 교회 등록해 다니시고 뭐 재직회라든지 기타 등등 가시면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거 뭐 부서별로 커피 믹스를 몇 통 샀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꾸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교세가 막 크고 있으니까 여기는 진리의 담보처일 거야 라는 판단을 자꾸만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통일교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의 판단 근거를 타인에게 맡기니까 우르르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상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나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짓말로 복음을 팔아넘기는 그 가짜들에게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항상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가짜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말을 저 사람이 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짜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게 자꾸만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해주니까 진리의 예언자가 틀림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를 따라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가 망했을 때 내가 잘못 따라가서 망했어라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 이것이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내 삶에서 먼저 진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갖고 가면 가짜 선지자들, 저 복음의 이리 같은 자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열매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유혹과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진리의 판단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돈, 그런 것들이 결코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의 판별 기준은 세상의 성공 기준과 다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항상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